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현장에서 참여하는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랍비어 네니까라는 주제로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26장 21절에서 2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짝수절부터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그가 나를 팔리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네니까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내가 만약 가룟 유다라면은 예수님께서 저렇게 단독직입적으로 이야기하시는데 어떻게 대답하였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가룟 유다가 이미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은 30에 넘기기로 하고 돈을 받은 후였습니다. 제자들이 참 눈치가 없는 것인지 가룟 유다의 처세술이 대단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두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6월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훑어보시며 의미심장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뭐하리라? 팔리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표정을 봅니다. 예수님의 표정이 진지합니다. 평소에 가벼운 말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진실만을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서로를 둘러봅니다. 혼란에 빠집니다. 12명의 구성원 중에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자들은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로 누가 예수님을 배반한다는 것인가? 이건 누구에게 말씀하는 것인가?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며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는데 누가 이런 배반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우선 본인을 제외하고 11명의 얼굴들을 하나씩 훑어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신할 만한 사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제자들은 또 혼란에 빠졌습니다. 나 빼고 11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 같은 확신이 든다면 이제 누가 남았습니까? 내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자신의 마음들을 살펴봅니다. 혹시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두려운 마음에 자신을 돌아봅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마음을 살펴봅니다.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살고 있지 못하는 자신들을 발견합니다. 제자들은 한 명씩 한 명씩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되묻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 혹시 그 사람이 접니까? 도마가 말합니다. 예수님, 혹시 그 사람이 접니까? 이 말은 예수님에게 자기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제자들의 심리가 숨어져 있습니다. 혹시 접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질문 속에는 예수님, 저는 아니지요 라는 질문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 너는 아니다 라는 답변을 듣고 싶어 했던 것이죠. 모든 제자가 떨리는 마음으로 한 명씩 한 명씩 그 말씀이 바로 내 말씀이냐고 되물을 때에 홀로 묻지 못하고 조용히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는 지금 정말 당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들킨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요한에게 머리짓을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예수님 제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눈짓으로 이야기합니다. 요한, 너가 예수님에게 그 사람이 누군지 뭐 해봐? 한번 물어봐봐. 이렇게 눈짓한 겁니다.
요한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했죠. 이 베드로와 눈빛이 통한 요한이 예수님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봅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팔 자가 이 중에 누굽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는 예언의 말씀대로 죽어야 하지만 나를 배신한 그 사람은 화를 입을 것이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더 좋았을 뻔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더 심각한 말씀을 하시죠. 와, 저런 말씀까지 하시다니. 또 제자들은 수근거립니다. 그 사람이 누구지? 혹시 난가? 서로의 얼굴을 살펴봅니다. 배신할 것 같은 사람 얼굴을 봅니다.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또 홀로 침묵을 지키고 있는 제자 한 명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는 두려움과 놀라움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할 수 없었습니다.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까 막 정신없이 집중 못하고 식은땀 흘리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자들이 다 뭐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설마 접니까? 설마 접니까? 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유다 자신만 조용히 있으면은 눈초리를 받을까 봐 제자들의 의심을 피하고 싶어서, 제자들의 의심의 눈초리를 피하고 싶어서 그도 예수님에게 여쭤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랍비여 내니까. 쉬운 말 성경으로 이 장면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를 배반할 사람인 가룟 유다가 선생님 설마 저는 아니지요?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에게 내가 스스로 그렇게 말했다라고 대답하셨다. 그의 처세술은 뛰어났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당황한 그의 입에서 그의 마음속에 있는 본심이 튀어나왔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물어볼 때에 앞에 한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주여, 내니까. 근데 정신없이 식은땀 흘리던 그 유다는 갑자기 한 이야기가 뭡니까? 랍비여, 내니까. 예수님을 그만큼 인정하지 않았던 가룟 유다의 마음이 그 순간 튀어나온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평소에 쓰는 호칭이 아닌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쓰던 예수님에게 쓰던 호칭을 사용해 버렸습니다. 오늘따라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이렇게 저격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따라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유다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유다의 죄를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며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자기의 목적이 폭로되었기 때문에 놀랐습니다. 이렇게 가룟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에게서 손을 뿌리치고 맙니다. 그는 예수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직접 잡지 않게 됩니다. 이때까지도 제자들 가운데 그 아무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거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제자들이 눈치가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게 바로 사단이 일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똑똑하고 열정 있는 야망 있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어쩌다가 예수님의 사도로 안수를 받은 12제자 중 한 명인 유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무엇이 그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을까?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과 우리 시대의 소망을 통하여 한번 살펴봤습니다. 한 명 한 명 개성 있고 다양한 성격을 가졌던 예수님의 12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제자와 나의 성격이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12명의 제자들을 보면서 나는 누구랑 좀 비슷해. 저는 성격이 조금 급해서 나는 베드로와 비슷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리고 영감의 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유다와 같은 신앙인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실제로 우리의 삶 많은 부분이 유다와 같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는 가룟 유다의 성격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시대소망 294페이지입니다. 제자들은 유다가 그들의 동료가 되기를 심히 원하였다. 그는 당당한 품체의 소유자로서 예리한 식별력과 행정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으므로 제자들은 당신의 사업에서 크게 조력할 자로서 유다를 예수에게 추천하였다. 유다는 다른 제자들이 동료가 되고 싶어 할 정도로, 그래서 예수님에게 추천할 정도로 유능하고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부심도 매우 강했습니다. 자존감 또한 매우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산적이었고 이기적이고 비열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점들은 다른 11 제자를 두고 봤을 때에 큰 단점이 되지는 않는 단점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 모두 단점을 가지고 있었으며 더 심한 단점을 가진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인정했습니다. 인정했기 때문에 자기가 자발적으로 찾아와서 제자가 되겠노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제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세상을 정복하고 세울 왕국의 개국 공신이 되는 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서 회개의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제자들 속에서 그 재물을 담당하는 업무를 하게 되죠. 다른 제자들과 비교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가룟 유다의 사역의 시작은 나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돈에 대한 애착이 좀 심했지만 처음부터 은 30에 예수님을 넘길 정도로 부패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유다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적을 체험했으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품성을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가룟 유다와 자주 비교되는 제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도 요한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그 12 제자 중에 제일 성격이 울그락불그락했기 때문입니다. 천둥의 아들이라고 불릴 정도로 화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에게는 선지자의 글에 보면 악한 성질, 복수심, 비평하는 정신, 그 다음 자존심이 세고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첫째가 되고자 하는 야망 있는 제자였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비슷한 위치에서 출발한 유다와 요한, 이 둘의 차이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어쩌다가 가룟 유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도 사랑했습니까? 세상의 재물도 사랑했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려야 유대에 대한 설명으로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유다는 세상의 재물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언제나 세상을 선택했습니다. 시대의 소망 717페이지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의 품성과 생애가 변화되기를 바랬고 자기 자신을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그 같은 경험을 하고 싶어 했다. 구주께서는 유다를 거절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12 중에 한 자리를 유다에게 주셨다. 예수께서도 유다에게 전도 사업을 하도록 위탁하셨다. 예수께서 유다에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능력을 주셨다. 여기부터 다른 제자들과 유다의 다른 점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유다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께 완전히 복종시키는 경지에 이르지 않았다. 그는 세속적인 야망과 돈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가 사신의 지위를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거룩하신 분께서 하시는 인격 형성에 자기 자신을 복종하지 않았다. 가룟 유다는 세상의 재물과 권력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다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지 못했을 때에 유대의 마음에는 불신이 가득하게 되었고 사단의 마음이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서 예수님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만을 사랑하십니까? 세상의 복을 얻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에 조금의 이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는다면 우리도 그 누가가 아닌
가룟 유다의 선택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틈이 생긴다면 가룟 유다를 그냥 두지 않았던 사단이 우리 또한 그냥 두지 않고 결코 그냥 지나가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2절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분명 가룟 유다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배우고 고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외우고 있습니다. 이 말씀 모르는 분들 안 계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배우고 고치고 정말 하나님 말 선택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가룟 유다와 같은 선택을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716페이지입니다. 돈에 대한 애착이 그리스도께 대한 그의 사랑을 능가하였다. 한 가지 죄의 노예가 됨으로 인해 그는 자기 자신을 사단에게 맡기게 되어 그 같은 깊은 죄에 빠지게 되었다. 가룟 유다에게 딱 약한 부분, 그 한 가지가 가룟 유다를 죄의 노예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그 한 가지는 돈에 대한 애착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약한 부분이 하나씩 있습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져가게 된다면 그 약점을 사단이 파고들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가룟 유다를 하루아침에 배신자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 조금씩 그의 마음은 사단에게로 흘러갔습니다. 영국의 작곡가 벤저민 브리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배운다는 것은 물살을 거슬러 노를 젓는 것과 같다. 중지하면 뒤로 물러난다. 제자의 삶은 배우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배우는 것을 멈추는 것은 현상 유지가 아닌 뒤로 밀려나는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시고 기도하시는 것을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멈추는 순간 사단은 우리를 사단의 도구로 사용할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나의 다짐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맙시다. 말씀 읽는 것을 멈추지 맙시다. 현상 유지가 아닌 앞으로 진보하는 신앙을 삽시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사단은 우리를 자신의 도구로 삼는다는 것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가려뽑은 기별 353페이지입니다. 사단이 인간의 정신을 점령하는 것은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때에 원수가 교회 안에 가라지를 심어 놓는다. 사람들이 영적으로 잠자고 있을 때에 원수는 그의 죄악적인 사업을 성취시킨다. 남녀들이 이런 정신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즉 저들의 영적 생애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을 때에 사단은 저들이 자기의 정신으로 물들게 할 수 있으며 저들은 자기 일을 하도록 유도시킬 수 있다. 재물에 대한 애착, 그 한 가지를 가룟 유다는 바꾸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그것을 고집으로 해서 계속 쥐고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가 가룟 유다로 하여금 사단의 노예로 되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에게는 이에 대한 합병증이 도미노처럼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자신의 판단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지상 왕국을 꿈꾸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개국공신이 되어서 부와 명예를 얻고자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다 보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왕국이 그런 왕국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속적 유익보다 오히려 영적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을 때 어떻게 했나요? 조금씩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워나갔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그 처음 마음가짐을 계속해서 의지하고 더욱더 굳혀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보다 세속적인 사랑이 컸던 이 불쌍한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이 생각만 하는 것을 구체적인 계획으로 계속 옮기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생각에 정신 차리시고 하실 일을 하실 줄 알았던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일을 말입니다. 그 전에 어떤 조치가 있으셔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예수님의 왕국을 선포할 줄 알았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라고 느낀 그때는 이미 모든 것이 늦은 때였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이 그를 여기까지 인도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 하나의 고치지 못하는 그 성품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신 회개의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시대의 소망 294페이지입니다.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 똑같은 기회를 가졌었다. 그는 똑같은 귀중한 교훈을 들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진리의 실천은 그의 욕망과 목적과는 반대되었으므로 유다는 하늘의 지혜를 받기 위하여 자기 생각을 굴복시키려고 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부족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족함을 고치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회개하기 위해서 많은 기도와 노력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왜 당신의 제자가 되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성정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를 올바른 길로 이끄시고자 많은 노력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번번이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가 재물에 욕심이 많은 것을 아시고 사단이 그것을 이용하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자금 관리를 맡기십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으면 그걸 맡기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맡겼을까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인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의 재물을 어떻게 쓰시는지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배려함으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그 돈을 권력으로 사용하였고 빼돌립니다. 그런 다른 제자들보다 더욱더 뛰어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뛰어남 때문에 이 자금 관리를 맡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힘든 사역을 할 때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오늘 정말 고생을 했습니다.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먹고 10km를 걸었습니다. 그리하면은 보상 심리로 돈을 조금씩 이제 자기 주머니에 넣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 오늘 고생했는데 나는 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돈을 조금씩 자기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의 경제관념과 예수님의 경제관념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만이 커져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에게 여러 번 책망하십니다. 시몬의 집에서도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은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만찬이 열립니다. 거기서 마리아는 300데나리온 하는 향유값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머리에 붓고 자신의 머리로 이렇게 씻기는 의식을 행하죠.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진짜 1년치 봉급, 모든 사람들의 평균 1년치 봉급을 바치는 자신이 바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에게 바치는 그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유다는 이야기합니다. 저 돈이면은 가난한 사람을 얼마나 많이 도와줄 수 있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그에 대한 부가 설명을 이야기하죠. 가룟 유다가 그렇게 이야기했음은 그가 돈을 맡았었던 직분을 가졌음이고 그리고 그 돈을 몰래 도둑질하였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책망합니다. 이때는 가룟 유다가 그 책망을 듣고 자신의 그런 잘못된 것들을 고쳐야 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자존심이 상해서 바로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파는 그런 계약을 하게 됩니다. 유월절 저녁 만찬에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책망하십니다.
오늘 서론에 나눴던 이야기이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마음을 돌리시려고 부단히 책망하시지만 자신의 계획이 알려지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는 예수님의 마지막 내미시는 손을 뿌리치고 대제사장들에게 향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됩니다. 결국 가룟 유다의 실패는 두 주인을 섬기고자 했던 마음에서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함으로 사단이 그 마음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출발을 한 사도 요한의 삶을 마지막으로 화입 부인의 글을 통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적 557페이지입니다. 사도 요한의 생애 가운데 참된 성화가 예증되어 있다. 그리스도와 가까이 교제한 세월 동안 요한은 자주 구주에게서 경고와 주의를 받았다. 그는 이 견책들을 받아들였다. 거룩하신 분의 품성이 그에게 나타났을 때에 요한은 자기의 부족을 알았으며 그러한 계시로 인해 겸손하여졌다. 매일매일 그는 자신의 난폭한 정신과 대조가 되는 예수의 친절과 관용을 보았고 그분의 겸손과 인내의 교훈을 들었다. 자신의 난폭한 정신과 누구의 친절과 관용을 이렇게 비교했다고요? 예수님. 우리도 이것은 배워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품성과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를 대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우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룟 유다와 사도 요한의 다른 점이었습니다. 요한의 생애 가운데 나타난 것과 같은 품성의 변화는 항상 그리스도와 교제한 결과이다. 개인의 품성에 현저한 결점들이 있을 수 있으나 그가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에 거룩한 은혜의 능력은 그를 변화시키고 성화시킨다.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그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하여 마침내 그가 사모하던 그분과 같아진다. 아멘. 개인의 품성에 현저한 결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욱하는 성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을 잘 미워하는 성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배우게 되면은 우린 그것들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항상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예수님을 배우려는 노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그리스도와 교제하기를 끊지 않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가룟 유다의 삶이 아닌 사도 요한의 삶을 사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신앙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